우리의 실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진정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할 수 없어서, 그리하여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하며 선포하며 기대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 주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하셨으니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가운데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사랑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을 나를 구하러 오신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주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믿고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한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주를 기뻐한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살아계신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한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의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 찬양한나이다. 아멘. 나를 구하러 오신 나의 주님께 주를 기뻐한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를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를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이번에 자매들이 먼저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한나이다. 누구를? 나를 구하러 오신 이번에 형제들이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의 주님께 주를 온 마음 다해서 기뻐하나이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를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나를 누구의 죄를 아멘. 무덤에서 살아계신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할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나의 구원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믿으십니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끝이 아멘. 주여 주여 귀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나의 주님.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귀여 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의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온 마음 다해서 주님만을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귀여 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귀여 하소서. 주 백성 자녀 주님의 신실한 약속. 주님의 약속.
가소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우리의 목소리로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한 번 더 선포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위하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품 안에 거하며 주님과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주와 함께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나는 주님이어야 합니다.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주님 안에 날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우리 선포하며 나갑시다. 믿음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올지라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능력의 주님과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나는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와 함께 가길 원합니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시간 가운데 이 기도를 가지고 이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하길 원하며 주의 능력과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떠한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올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날아오라 이렇게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하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많이 흔들릴지도 많을지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청년일 때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품 안에 거하기 원하오니 주님 날마다 주님을 우리가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의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인데 나를 사랑하시며 정말 주님 품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어떠한 말씀들을 하실 때 기대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떨어지기 원하고 지식이 아니라 변화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두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인데 나를 사랑하시며 내 안에 은혜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들을 하실지 기대함으로 삼아오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니 우리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말씀 붙여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정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그 아버지의 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데 우리 안에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시간 가운데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아버지 앞에 잠잠히 말씀을 기다리며 예배를 사모하며 그렇게 나아갑시다. 주님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새벽을 깨워주시고 큰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부장집사님, 간사님, 임원에게도 큰 은혜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모험의 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을 만드나요? 왜 하필 젖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이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강동석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 풍랑 속에서라는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새벽 기도 얼굴이 많이 안 보였어. 반이 나왔나? 이러면서. 네. 우리 이청년들은 개학했죠? 네. 학교 한 주간 나가보니까 다닐만 해요? 못 다니겠어요? 시작하는 거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잘 하기를 바라고 늘 직장 다니는 우리 일청년들은 좀 더 이렇게 행복한 직장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어요. 아무도 인생에 굴곡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은 굉장히 무미건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굴곡이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고 또 더 나은 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제자들 참 어려움을 만났었는데 그 갈릴리가 배경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에 가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마 갈릴리에 못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 요한복음 할 때 지도를 보여주면서 갈릴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에 있는 작은 담수호가 갈릴리입니다. 둘레가 한 53km 정도 되고 남북으로는 한 21km 그 정도, 그 다음에 동서로는 한 11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황령산보다 조금 멀거나 이렇게 양쪽으로 그렇게 돼요. 이렇게 크지 않는 그런 곳인데 해수면보다 약 200m 정도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잔잔하지만 갑자기 돌풍이 불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어려운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 이 갈릴리입니다. 특히 갈릴리에 광풍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갈릴리에 이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는 북쪽에서 있는 차가운 바람과 남쪽과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열이 가득한 이 바람이 갈릴리에서 만나면서 충돌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충돌하면서 돌면서 그렇게 풍랑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풍랑들은 대부분 그렇게 되는데 정말로 갈릴리는 작은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파도가 밀려와요. 여러분 거짓말 아니고 제가 파도를 탔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 수원지 같은데 또는 뭐 무슨 댐 같은데 가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바다처럼 파도가 쫙 해가지고 이렇게 밀려오지 않아요. 근데 거기는 파도가 밀려온다니까. 그래서 파도 타기를 실제로 해요,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이상한 호수가 갈릴리인데 그 수원지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눈 녹은 물이 거의 그 갈릴리에 물이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와 사해를 보통 우리가 비교를 하는데, 사해는 죽을 사자 써서 사해입니다. 죽은 바다. 갈릴리는 위에서 흘러오는 물을 밑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살아있는 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해는 해수면에서부터 약 400m 밑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호수입니다. 그래서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를 못해서 늘 짠 물이에요. 짤 정도가 아니라 씁니다. 엄청나게 써요. 그래 어쨌든 그 갈릴리가 예수님의 중심 사역지가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공부를 할 때, 수련회 때 공부를 할 때 가버나움을 들어봤어요. 그렇죠?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데 거기가 예수님의 선교 중심지였어요. 거기를 중심으로 오병이의 기적도 나타났고, 또 서쪽으로 나가면서 가나라는 곳도 있었고, 또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있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가면 이제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나는 거라사인의 지방, 그러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했던 그런 곳도 나타나고, 예루살렘에 명절 때 올라가신 일 외에는 대부분의 사역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쉼 없이 계속해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동안 쉬시고 잠깐 동안 이렇게 잠자는 것, 그 외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서쪽에서의 사역을 일시로 접고 동쪽으로 건너가서 사역을 하시려는 그런 뜻이 있으셨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동해서 사역하시는 것은 그냥 가자, 그냥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는 꼭 누구를 만나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을 회개시키시고 또는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고 그 사람으로 통해서 그 사람이 있던 고향 땅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하심은 무계획이 아니라 계획이 반드시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부터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일하신 중심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세 번째는 사람들의 아픈 것, 온전치 못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했어요. 이런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눈을 잠깐 붙이고 있는 그때 외에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쉼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셨어요. 머리 둘 곳도 없을 정도로 잘 감당하시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것까지 감사함으로 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공부할 때나 또 일을 할 때 진짜 기쁨으로 일하고 기쁨으로 공부하는 사람, 솔직히 말해서 100명 중에 한 10명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진짜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공부 정말 재밌고 기쁘고 즐겁다, 손은 들지 않겠습니다. 들라 그러니까 전부 부담스럽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즐거워야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가면서까지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온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이루고자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작은 일, 죽음이 아니라 앞에 있는 작은 일을 놓고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 이것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동남아 쪽이나 또는 아프리카 쪽에 가보면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하지 못하고 돌 깨는 돌공장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돌 깨고 500원씩 1000원씩 받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보다 여러분은 얼마나 나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주신 기회요, 이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기쁨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내게 주신 이 학업,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여기시고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쉼없이 일하셨던 예수님이 좀 지치셨나 봐요.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셔놓고는 크지도 않는 우리 여기 정도 될까 하는 작은 배에 제자들 12명 타고 건너가시면서 지쳐서 쓰러지셔서 뒤쪽에서 주무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인생의 풍랑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은 언제 일어나는가? 그 풍랑의 원인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배는 우리입니다. 12제자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의 일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잠자고 계시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자고 있는 영성은 늘 불평과 불만을 가득한 영성입니다. 예배에 와도 예배의 기쁨을,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지 못하는 영성입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능력 있는 말을 들어도 잠자는 영성이 바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성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때, 이런 때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런 때에 어려움을 당하면 작은 일일지도 모르는데, 멀리서 바라보면 작은 일인데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큰 일이라고 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영성이 떨어져 있을 때 시험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영성이 최고조에 있을 때 시험이 왔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영성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에 이렇게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성이 최고조로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그렇습니다. 영성이 다운되어 있고 우리의 영성이 잠자는 영성이 있을 때에는 아무리 작은 일이, 작은 시험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이 기억되지 않고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앞으로 닥쳐질 그런 어려움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떨어져 있을 때는 결코 마귀의 시험들을,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성이 떨어져 있을 때에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영성이 떨어져 있을 때는 어려움을 보고 그 관점과 해석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그 뒤에 걸 바라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영성이 떨어져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하고 주님께 무릎 꿇어야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지만 영성이 떨어져 있을 때는 결코 기도하는 것도 생각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인생의 풍랑을 지나고 보면 야, 내가 왜 그때 아파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영성이 떨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이제는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영성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영성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풍랑을 만났을 때에 이 풍랑에 대처하는 제자들을 또 한번 봅니다. 제자들을 보면 모든 힘과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그대로입니다. 제자들이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도 안 되자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는데 어떻게 돌아보지도 않습니까? 좀 깨십시오. 그렇게 원망 섞인 말을 하게 되죠. 그렇게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경험들 총동원해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12사람 중에 4사람은 분명히 어부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와 안드레, 요거 둘이 형제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하고 요한이 또 형제인데 이 4사람은 어부입니다. 고기 잡던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의 모든 환경들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풍랑이 왜 일어나는지, 이걸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최고의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서 침몰하게 되자 야, 죽겠다. 예수님한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 쉬운 말로 죽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합니까? 좀 어려우면 죽을 것 같아. 망했다. 안 된다.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에 자기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예수님 깨워보는 그런 일은 생각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야 예수님을 깨우면서 좀 죽게 되는데 좀 돌아보시고 우리 좀 구원해 주시라고. 물론 그렇게라도 깨우는 것이 그들의 작게 남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려움 전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바람이 부네요. 풍랑이로 물이 들어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자기의 능력을 다 잠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깨우며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능력껏 다 해보고는 안 되니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아유,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했는지 모르겠다. 나에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지를 못할 정도로 제 스스로가 그만큼 다운되어 있을 때가 많았다는 것.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모든 경험들은 예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야, 이거 해보자. 야, 올려봐, 내려봐, 물퍼내.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꾸짖으십니다. 야,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어 너희들? 그렇게 꾸짖으세요. 이 말씀은 오늘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암울한 미래를 놓고 직장을 잡을 수 없는 암울한 그런 시기에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영성 가운데, 풍랑이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나만 믿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깨울 때 이렇게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꾸짖으셨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의 중심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거기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일찍 깨우지 않은 것, 이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포기한 것도 믿음 없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속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여러분 속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담하고 스스로를 저주하고 급기야는 잘못된 일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알아야 했던 것 한 가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기 계시네?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자고 계실까?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계시네? 이게 믿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저기 주무시고 계시네? 예수님이 주무시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 이 배는 침몰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것도 믿음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고나게 주무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저렇게 평안하게 주무시다니, 이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아무리 어려운 것을 만날지라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여기면서 그 자로 그냥 막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의 영성이 떨어져 있을지라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믿음 가지고 돌진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역이 너무나 힘드셔서 풍랑이 막 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즘같이 우리 익수 형제가 큰 배를 탔대요. 물어보니까 10,000톤이라 그러더라고요. 10,000톤이 어느 정도 된지 제가 물어봤어요. 한 70m 되나? 그러니까 그 정도 된대요. 길이가 70m예요, 여러분. 70m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죠. 요거 한 3번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3번 왔다 갔다 되려나 모르겠다. 엄청 큰 배죠. 그 정도 배 같으면은 풍랑이 일어도 안 되겠지만, 조그만한 배 위에 제일 뒤에서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물이 얼굴을 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무시고 계세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으면 그렇게 주무실까? 제자들이 그걸 딱 봤으면, 이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주무시는데 평안하구나. 이 풍랑도 평안하게 될 거구나. 그렇게 여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풍랑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믿음 없다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 자체를 못 믿었어요. 예수님 그분을 못 믿었다고요. 마가복음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은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셨지만 다 모른다, 다 흩어졌다,
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이 마가복음에서 나오고 있어요. 제가 요거 가지고 A뿔 받았습니다. 어쨌든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는 거였는데 제가 요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는 3년 동안 공부해도 실패했던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믿음이 왜 이래 없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셔요. 다른 성경에도, 다른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떠났더라. 그들이 믿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을 이미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따라다니는 애들입니다.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앞에도 많은 사람을 고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들의 어려움을만 보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모습으로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잘 믿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에서도 예수님 도우실 거라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아무 염려 없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믿는다는 것은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이 누구냐? 모르겠다. 누구신 줄 모르겠어요. 몰라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의 백부장은 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자들은 만났지만 누군지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온전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도신경을 외우고 잘잘잘잘 해도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잘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을 때에 인생의 풍랑은 이미 풍랑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후에 같이 찬송할 찬송이 고요한 바다로. 마지막 절에 보면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려울 때, 바람이 불 때에 바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바람이구나, 내가 더 빨리 가려고 하는, 주님께로 더 빨리 가게 하려는 바람이구나, 더 큰 어려움이구나, 그렇게 여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눈을 들 때에 그 어려움들은, 풍랑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구나 하고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나를 성숙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큰 풍랑 속에서도,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평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깨우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놓고 주님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풍랑 가운데 예수님처럼 평안의 잠을 잘 수 있는,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평안의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수없이 만나는 인생의 풍랑,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고 믿음 가지고 주님 계신 저편에 잘 당도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봅니다. 스스로 많은 일들을 했었고 경험했었고 자기들의 지식을 총동원하고 경험을 총동원해서 그